욥기 20장 5절부터 11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20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니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아멘. 욥의 세 친구 중 마지막 주자인 소발이 흥분해서 자신 욥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욥기 20장 본문의 내용입니다. 욥기 20장에서 소발은 이제 이렇게 욥을 공격하죠. 그리고 욥기 21장에 가서 욥의 답변이 이제 있게 되는데, 욥과 세 친구의 제2라운드 논쟁이 그렇게 해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장부터 27장까지 제3라운드가 시작이 되죠. 소발은 욥이 친구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서 맹렬하게 반박하는 욥을 바라보면서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는 자신을 무시하는 행위요,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욥기 20장 2절로 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럼 2절과 3절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2절과 3절 중에서 다른 게 아니라 나라는 단어입니다. 보세요.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내 중심이, 내가, 나를,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무려 2절밖에 안 되는 분량 속에서 나, 내 뭐 이런 말이 7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을 이해하려면 상대방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상대방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를 위로하고 위안을 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해한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죠. understand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느냐? understand 할 때, understand가 뭡니까? 상대방보다 낮은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때의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 아래에 서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발은 나를 반복함으로써 욥의 입장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지식, 자신의 잣대와 시각을 가지고 욥을 바라볼 뿐입니다. 내 문제로 문제를 바라볼 때와 남의 문제로 문제를 바라보는 때는 그 시각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내로남불이 뭐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래서 내로남불이에요.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소발과 다른 친구들에게 있어서 욥의 문제는 여전히 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남의 문제에 대해서 훈수를 두면서 밤 놓아라 대추 놓아라 하지만 정작 그 모든 훈수가 욥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문제로만 바라보니까 위로하여 왔다가 오히려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욥의 마음만 더 괴롭히는 일만 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더라는 것이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더 나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더해져서 나이까지도 더 많아요. 자, 그런데 자기보다 지식도 적은 것 같고 경험도 적고 나이도 적은 것이 세 사람이나 합동을 해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데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발도 더 이상 들어주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어리석고 미련한 욥을 내가 충고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그런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초조한 마음이 내게 있다. 내 중심이 조급하다. 말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오랜 경륜과 그리고 경험에서 나온 권면이 욥에 의해서 거부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한다. 이 말은 자신이 신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어떤 깨닫게 하는 영이 자신으로 하여금 욥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신적 가르침이 내게 있어요. 어떤 아주 놀라운 깨달음이 내게 있어서 내가 훈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말에 대해서 이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 소발은 욥의 말을 들으려고 할까요? 아니면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왜요? 아니 뭐 신적인 깨달음을 얻을 정도로 내 말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는데 욥의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들으라 마나 욥은 틀렸고 자신은 맞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논쟁이 끝이 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로 11절에서 소발은 첫 번째 논증을 합니다. 그게 논증의 핵심이 뭡니까? 끝까지 잘 되는 악인은 없다는 거예요. 소발은 첫째로 악인의 위상과 지위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아질지라도 오래지 않아 사람의 배설물처럼 취급당할 것이다. 똥처럼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악인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냄새나는 똥처럼 혐오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그것이 오늘 저희 여러분 읽었던 4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로 7절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거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소발은 둘째로 성공한 악인은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면 그 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순식간에 사라질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다시는 그를 볼 수 없게 될 것이고 그가 살았던 집도 주인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이고 악인은 단명하게 될 것이고 빨리 잊혀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8절로 9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8절로 9절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자, 소발은 셋째로 비록 악인이 성공했을지라도 악인의 자손들은 순식간에 망해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조차 빌어먹는 신세가 되고 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쌓은 부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가 죽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10절로 11절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먼 거리를 여행해 하여서 욥을 찾아와 욥을 위로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욥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하이에나와 같이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욥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욥의 고통이 좀 덜어졌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친구가 아니라 원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에게는 욥의 말을 들어줄 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계, 다른 사람의 생각을 헤아릴 지혜도 없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도 없는 것이지요. 종종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소발과 엘리바스와 빌닷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속기 해야 하는 일은 듣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귀를 기울여서 듣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더디해야 하는 것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말하기를 더디해야 한다. 둘째는 성내기를 더디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거꾸로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말하기는 속히 합니다. 성내기도 속히 합니다. 반면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의 얘기를 뚝뚝 끊어버리죠. 그죠? 다 들을 생각이 없어. 다 알아. 그만 얘기해. 내 얘기 좀 할게. 그게 우리 요새 특징이에요. 이 바쁜 시대에 어떻게 다 들어줘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잠언 18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듣기를 속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소발의 두 번째 논증은 12절에서 19절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악인은 절대 자신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소발은 악인이 이룩한 업적은 그의 입에는 달지만 삼키면 결국 그를 죽이는 독과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로 14절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너무너무 맛있는 것을 먹으면 이게 삼키는 게 아까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 혀에서 이리 걸리고 저리 뭐 그런 게 있어요? 혀 속에서 막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자, 바로 그걸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도 어차피 뭐 단 거라 그러면 단맛이 이렇게 혀에 그리고 또 침에 녹아서 뱃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입천장에 물고 있고 뭐 그래도 안 되는 거죠. 악인은 자기 노력의 열매를 달게 여겨서 입에서 오물거리면서 그 단맛을 만끽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조금씩 삼켜진 그 단맛은 배에 들어가서 뭐가 된다고요? 독이 된다. 그래서 그를 죽이고 만다라고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소발은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쌓은 재물을 다 토해내게 만드신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취한 재물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것이고 착취한 것이고 빼앗은 것이기 때문이다.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에 비해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라. 셋째로 소발은 악인은 결국 독사의 독에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그 시대의 복의 상징이었던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얻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지만 결국 그가 꿈꾸던 꿀과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도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그게 악인의 결국이라는 것입니다. 소발의 세 번째 논증은 20절에서 마지막 절이 29절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소발은 이 본문에서 세상에 악인이 날뛰고 악인이 잘되고 그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악인의 운명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결국 악인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발이 주장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소발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요? 사실은 평안한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노후가 평안하기 위해서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그냥 가질 만큼 가졌는데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만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맛있는 것을 먹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는 있지만 괴로움만 늘어나는 것이 악인의 결국이다. 둘째로 소발은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말을 이미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얘기하는 게 지금요? 욥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사실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에다 자기의 건강마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다고 할 만큼 다 잃어버렸는데 소발은 아직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 너 계속 그러고 있으면 마지막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아주 뭐 이런 친구가 아니고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욥을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가장 큰 차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통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욥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그 법과 원칙을 제시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데 반해 욥의 세 친구들은 그들이 가진 법과 원칙의 원리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과 원칙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만을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공의를 놓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고 막 얘기하면 인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내 책임은 없다는 얘기네. 그런 쪽으로 흘려갑니다.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면은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뭐 있으나 마나지.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니느웨 성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실어버리지 않습니까? 요나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근데 문제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친 요나가 타게 된 그 사건 때문에 배 선원들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경험 속에 그 시기에 그 바다에서 그런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해 중에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큰 폭풍을 만나게 된 것은 이유가 뭐냐? 이런 재앙을 불러일으킬 만한 죄인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누가 그 사람인지를 가리자라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힙니다. 그들이 묻죠. 너의 생검이 무엇이며 너는 어느 나라 출신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이냐? 너는 어느 민족에 속한 사람이냐? 요나가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폭풍이 지금 일어나 우리가 죽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아니, 어떻게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지느냐? 그래서 길을 쓰고 배를 나아가게 하려고 하지만 폭풍은 점점 강해지고 다 죽게 생긴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삼키게 하셨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가 요나서 2장에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의 기도를 잘 보면 사실 물속에 빠져서, 그렇죠? 땅 가장 깊은 곳까지 떨어졌다고 하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해야 옳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가 불순종의 대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넘쳐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바닷속에 빠져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거기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자신을 버리셨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의로우심과 신실하심 앞에 나는 항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법과 원칙대로 한다면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는 망해야 마땅합니다. 자, 그런 법과 원칙을 요나에게 적용한다면 요나도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요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가 니느웨 해변가에 토해졌을 때, 그 이후에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외쳤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려고 하실 때에 요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기를 들어요. 거품을 물고 반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제가 다시스로 도망을 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저를 붙들어서 니느웨 성에 다시 갖다 놓으시고 30일이 지나면 망한다고, 40일이 지나면 망한다고 선포케 하시고는, 그래 놓으시고는 이제 용서하시겠다니 그게 하나님 말이 됩니까? 아니, 거기다가 하나님 내 체면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망한다고 소리를 치고 다녔는데 망하지 않으면 나는 어떡합니까? 내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놓고 그는 니느웨 성이 잘 내려다 보이는 곳에 앉아서 초목을 하나 짓고 그곳에 앉아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니느웨 성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보고 말겠다. 자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그렇게 좋고 하나님의 용서가 그렇게 달콤하고 은혜스러웠는데 남에 대해서는 요나가 이렇게까지 혹독할 수 있는가 생각할 만큼 너무 혹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룻밤 사이에 박넝쿨을 자라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앉아있는 초막을 박 잎사귀로 아주 그냥 싹 덮어지게 만들죠. 시원한 그늘을 요나를 위해 만들어 주십니다. 그 더운 사막에서 박 잎사귀로 인해서 그늘이 졌을 때에 이 요나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도 요나는 자신을 위해 박농쿨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막 찬송을 불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명령하셔서 이 박농쿨의 줄기를 다 갉아먹게 만드십니다. 줄기가 끊어져 버렸어요. 해가 떠올라 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쨍쨍한 햇빛이 비춰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박 잎사귀가 금방 시들어 말라서 다 없어져 버리고, 이 요나는 어제는 시원한 곳에 앉아 있었는데 오늘은 떼약볕 가운데서 그냥 더워서 죽을 지경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박농쿨로 인해 성내는 것이 옳으냐? 아이고 옳고 말고요, 내가 성내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새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그 박농쿨조차도 내가 그렇게 아끼고 있다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만 해도 12만 명이나 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 니느웨 성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요나서는 아무런 말이 없이 그냥 끝나버려요. 요나가 니느웨의 문제를 내 문제로 바라봤다면 결단코 그들의 생명을 박농쿨 하나만도 못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의 문제로 바라보니까, 정죄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민족적 원수로 바라보니까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그들이 다 죽어 자빠져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멸망한 것을 보겠다 그러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에서 하나님은 악인을 향해, 불의한 자들을 향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데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종종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의 차이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느 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데려와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여인을 향해서 용서를 선언합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면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지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구원의 은혜로 돌 맞아 죽어야 할 여인을 향해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누구가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참된 신자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가는 사람이 참된 신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면 교정해 가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생각을 교정하고 가는 방향을 바꾸는 것,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이지요.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그런 찬양을 우리는 종종 부릅니다. 신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달랐었는데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생각에 점점 우리의 생각이 가까워져 가는 것, 바로 신자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정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열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에 가까워진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걸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곳에서 요나처럼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그 영혼을 바로 세우고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